말씀 사도행전 22장 12절로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온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을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을 하며 신문하라 한데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인도하신 성령님 가운데에서 오늘도 충만하며 또 주님 길 가운데에서 안전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들은 이 증인들의 이 공방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증인의 사명, 증거를 가지고 이 증언하는 증인의 사명은 굉장히 열정적인 희생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다녀야 했던 여정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활용될 수 있는 그 현장에 출두해야 그 증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에는 이 다양한 이 증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증인들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제자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그리고 나로 하여금 가게 하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주셨는지, 이 증거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수도 없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야 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돌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가 가지고 돌아와서 이것을 증언을 했지. 어디에서 증언을 하였습니까? 첫 번째로는 교회 앞에서 증언을 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오늘 유대인들 앞에서 증언을 하는 것이죠. 교회 앞에서 증언했을 때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심지어 아직도 사실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출신 기독교인들보다는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이 더 주류를 형성하고 있을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 지역에서 하신 사역들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에게 이 도전하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똑같은 증언을 하러 그 자리에 나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이 증인의 사명은
열정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 보내신 자리에 가야 하는 것이며 또 주님 필요로 하실 때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때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입술이 되어져서 때로는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변증하고 또 때로는 교회를 보호하는 일에 우리가 나설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에 그런 주님 주신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열정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선하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추적해 왔던 자들도 이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서아시아 지역을 사도 바울을 뒤쫓아 다니면서, 그렇죠, 결정적으로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소요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에 이 발동을 건 사람들은 결국에는 종국에는 이 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을 추적해 왔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에서의 오해 문제는 어느 정도 이게 진정이 됐었죠.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들에게 가르쳤던 거, 그 유대율법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던 그 오해는 사실상 사도행전 15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거, 뭐 우상의 제물, 피 흘린 거, 그리고 목매아 죽인 거, 이런 것들만 제외하고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이미 교회가 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걸 가르쳐서 이 뭐 하나님 말씀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풀렸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굳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데리고 다니면서 성전을 훼손한다, 이방 지역에서 단소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결정적으로 문제 삼은 사람들은 그 열정적인 사도 바울이 떠나는 선교 여행을 못지않은 열정으로 따라다녔던 유대인들, 추적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에게는 어떤 열정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도 종교적인 열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수호해온 나의 신앙생활을 흔들어, 내가 이거 용납 못하지, 나를 공격했어, 우리를 흔들어 놨어, 그러면 내가 반드시 피를 보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열정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 오늘 고스란히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열정으로 등장을 합니까? 유대인들이 22절에 보면, 자, 이 말하는 것까지 듣다가 그 이상은 더 듣지 못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죽여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 아마도 이 사람들이 거의 이성을 상실하고 흥분 상태로 바울에게 달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던 로마의 군대 조직이 이것을 소요 사태로 판단을 하고 지금 이것을 해결하는, 진압하고 또 정돈시키는 이런 임무를 발동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열정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으로 결론이 되어졌으며, 그냥 하나님 없이 자신만의 종교적인 어떤 내가 만든 이 부르심 속에 있는 열정은 결국에는 먼지와 티끌을 공중에 날리는, 사실 먼지와 티끌로 이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일 텐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이 사람의 열정만 앞섰던 이 뜨거움은 결국에는 먼지와 티끌을 하늘에 날려버리며 이 세상 군대에게 진압을 당해져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정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열정도 결국에는 이 사도행전을 증거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열정이 진실한 열정인 것이고, 그리고 나의 의지가 앞서는 열정은 기쁨이 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열정이 불이 붙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우리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열정, 나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증인으로 사용되는 열정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또 오늘 말씀 속에서 또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한 가지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어떤 사명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한 가지는 역사성입니다. 어떤 역사성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확신에 서 있는 역사성이다. 여러분, 사람이 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렇죠? 이 대중들 앞에서 뭔가 궁지에 몰려서 어떤 자신이 몇 마디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실은 이 최후의 변론 같은 이런 말을 해야 될 때에 할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좀 진정 좀 하시고 내 말 좀 들어보시라고, 아니면은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잊지 않고 있는 장면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던 장면이고, 그 자리에 자신이 동참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 회개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평생 내려놓은 적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 어떤 설교였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신 하나님이셨는가를 촉구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이셨는가를 기억하게 하는 설교였고, 그를 통해서 회개를 촉발하는 설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사실상 이 구약의 예언자들의 사역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셨던 역사를 가지고 현실을 비평하면서 회개를 촉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 스데반의 이 순교의 장면을 기억하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어떤 변론을, 최후 변론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세례를 받게 하셨는지,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 어떻게 이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 서 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내셨는지, 그거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고, 그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억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어느 때에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리고 어느 때에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것을 바르게 반응하게 하는 밑거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서 깨어있는 지식이 살아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때론 우리가 당시에 그 순간의 어떤 상황을 모면하게 될 때에는 충분히 감사할 수도 있고요, 감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삶의 중심 속에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과 어떤 이 발견, 또 분별의 밑거름으로 작용되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다라고 귀중히 여기고, 그 순간순간 그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씩 기억하고 간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말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셨으며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소명자로 세우실 때, 때로 선교 현장에서 감동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개입해 주셨습니까? 그 세세한 감사를 기억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 뜻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세세하게 기억하며 감사하는 영성이 식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기도원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 뜻밖의 이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있었죠. 에베소 지역에서도 사도 바울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에베소 시민 중에서 제자된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거기에서 이 서기장이 나서서 사태를 아주 이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위기를 모면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니까 이 천부장, 백부장의 이 보고 체계,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법 지식이 이 사도 바울을 위기 가운데에서 구제해서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대로 땅 끝까지, 이 로마까지 가게 하는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한 부분으로 사용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백부장이, 사도 바울이 백부장에게 아니 로마의 시민을 이렇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구금하고 이렇게 처벌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그냥 자기 임의로 판단을 해서 무슨 소리를 하냐고, 그렇죠? 묵살했대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 소요 사태 분위기를 일으키는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서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천부장이 이 바울을 다시 취조한다든지,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바울의 신변 보호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뭔가 자신들의 유리한 입장을 생각한다라고 이 복잡한 이런 계산법이 결코 등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은 유독 그 이야기를 하죠. 백부장인 천부장에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세세하게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서 때론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때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순종하면서 살았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유대 사람들이 먼지바람을 일으키면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 아니 인생이 왜 이럴까라고 하는 그런 회의감이 들 만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보고하는 이 보고 체계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로 사용하셨다. 백부장이 굳이, 지금 다 증인들 얘기잖아요 앞에, 그죠? 유대인들이 증언하는 것이고 지금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것이잖아요.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증언한 겁니다. 얘가 이렇게 말을 하던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던데요 라고 하는 정말 한마디의 증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부분이었다. 그래서 천부장과 로마의 당국자들이 지금 두려움이 생겨서 이제부터는 모두가 바뀌죠. 무엇을 합니까?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행여라도 여러분 이것이 그냥 문제를 만들려고 한다면 로마 입장에서는 아니 유대인들의 소요 사태도 진압하지 못하고 판단을 잘못해서 로마 시민권자를 처형시켜버린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천부장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 총독이라든지 누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자신들이 이 앞으로 출세길에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것 같은 위기가 충분히 올 만한 현실적인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가이사랴로 이송하는 그 이후의 과정들, 로마로 앞서는 과정들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을 지켜내는 그 원칙의 한 부분이 되었다.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백부장이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보고 계시며 그것조차도 듣고 계시며,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민들의 의식,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백부장이 천부장으로 보고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작은 부분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선하신 조각조각들의 연결을 기대하며 꿈꾸며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를 품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 늘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분별하며 깨어있어서 증언하는 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